오늘 저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설교 본문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무언가가 달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가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다른 데서 본 게 아니라 제 남편에게서 봤습니다. 제 남편은 아마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있다면 우리 남편처럼 하지 않을까. 결혼해서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해 본 적이 없는 남편, 언제나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니나노 하고 들어오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구역질을 하고 오바이트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온 천지에 그냥 비린내 썩은 냄새를 그렇게 하고 술 냄새를 풍기고, 다음날 나가면 어느 날은 며칠 뒤에 올지 모르고 그렇게 술에 취해 있고, 술 있는 곳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들하고 끼고 돌아다니면서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폭행을 하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어디서 덤비느냐고 그러고 발길질을 하고, 저는 어마어마하게 맞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도 생각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님.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딸인데, 하나님을 믿는 딸이 내가 이혼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것 봐라,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하고 싸움박질하고 저짓한다, 이렇게 할까봐, 복음의 문이 닫힐까봐 제가 이혼도 못하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남매가 있는데 이 어린 것들을 두고 이혼을 하자니 이 아이들의 미래가 생각해서 제가 이혼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 속에 있는 마귀가 있다면, 마귀의 얼굴이 있다면 저는요 이미 봤습니다. 내 남편이 마귀예요. 똑같아요. 사탄의 짓을 해요. 얼마나 못됐는지,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한 것도 그건 모자라서 가정은 이만큼도 돌보지를 아니하고요, 생활비 주지도 않고 와서 폭행이나 하고요, 전과가 한두 가지가 점점 만들어지는데 폭행 전과입니다. 그게 다 술 취해가지고 남 폭행하고 여자도 남자도 폭행하라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한 번은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왔는데 마침 남편이 그날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목사님하고 마주치고는 이 자식 너 이 노에다가 미움에다 하면서 목사님을 갖다가 지어박으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맞고 목사님을 뒷문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아마 사탄이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내 남편이 아마 그 얼굴이고 그 짓을 할 겁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예배를 참여를 하고 그러던 중에 우리 신목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를 하던 중 어느 날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고 사는데 우리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러고 나서 걸어오다가 자빠졌는데 머리를 부딪혀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출혈이 많고 이렇게 많이 이 뇌를 다쳤으면 이 사람 살아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 사탄의 짓을 하던 우리 남편, 뇌가 완전히 깨지고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하는 말, 여보 나 교회 좀 데려다 줘, 교회 좀 데려다 줘. 그래서 교회를 데려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날부터 예배를 안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졌는데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두질 않습니다. 무슨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나 외에
그렇게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두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요즘에는 행복하고요. 저 사탄 같은 사람이 완전히 아주 사탄 같은 사람이 사탕처럼 아주 달콤하니 나한테 그렇게 잘해줍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탄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꼭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지키게 된다.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주 정말 한심한 소리죠.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에도 교회마다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교회가 많아요. 성령이 누구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아니 성령이 왜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를 안 시켜요. 아멘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문학 강좌, 교양 강좌예요. 이래면 건강해지고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완전히 교양 강좌지 이게 메시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설교에 교회 예배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1시간 안에 끝나고 나서 2부 파티나 하려고 해요. 2단의 어떤 뭘로 시작하는 그러한 2단은요 예배는 아주 간단히 드리고 나머지 축제를 2번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무슨 콘서트를 열고 그냥 술을 마시고 거기서 파티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세상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더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본문에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달라진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뭘 보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한숨 쉬고 문제가 생기면 땅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의사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변호사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삼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장님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저 그냥 땅에서 돈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땅의 것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성경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큰딸 성은이가 천국 간 지 벌써 1년 반이 되네요. 제 성경책 안에도 우리 성은이 사진이 항상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딸 천국 간 그 큰딸의 사진을 들고 다닙니다. 저희 집에 가면 온 방이 다 성은이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한 방은 아예 그냥 우리 성은이의 발자취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다 해놓고 방마다 큰 방에도 가서 보면은 그 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은이가 가졌던 장난감도 있고 성은이의 사진도 있고 성은이를 안고 이렇게 사진 찍은 우리 선생님들 예사선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은이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은 이 산소호흡기를 끼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웠어요. 성은이가 천국 간 다음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얘가요 항상 창문을 열어요. 야,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오늘 나쁘대, 닫아야 돼. 그런데도 막 가서 지가 열어요. 커튼을 다 열어요. 얘는 하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도화지에다가 그리는데 꼭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막 그걸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얘가 하늘 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구름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얘가 그런 거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정도로 끝났는데 우리 딸이 천국 간 다음에 가만히 하늘을 볼 때마다 오늘은 뭉게구름이 있어요. 우리 성은이가 천국에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구나, 구름 그림. 하나님, 제가 그림 좀 그릴게요. 그러고 오늘은 양떼구름이 있구나, 오늘은 보니까는 새털구름이 있구나, 우리 성은이가 지금 그림 그리는구나. 근데 우리 성은이는 왜 하늘을 봤을까? 자꾸 하늘을 좋아했을까? 이제야 깨달아졌어요. 얘가 호흡이 다른 사람보다 잘 안 되니까, 호흡기를 끼고 있다 보니까 얘는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창문을 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하 1층에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얘는 금방 나가버려요. 왜? 지하실에는 얘가 공기가 탁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우리는 못 느끼는데 얘는 아주 세밀하게 느껴가지고 저 공기가 잘 통하는 복도 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계단 쪽으로 갑니다. 환기가 되는 쪽으로 가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지하층으로 가면 얘는 벌써 우리하고 있다가 혼자서 휠체어를 빡 밀어가지고 공기가 잘 통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성은이는 자기가 답답하니까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답답합니까?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힘드니까 하늘을 봐야죠.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늘은,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 이 답답함이 사라지고 이 공기가 좀 맑아지고 내 호흡이, 인생의 호흡이 잘 돼서 내 삶의 에너지와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자기가 충만함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까, 천국 가게 만들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 전장에 보면은요, 6장에 보니까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이삭의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의 얘기도 해줍니다. 솔로몬 얘기도 해줍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거스르지 말아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본문에 바로 위에 있는 거,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1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 거스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성령 거스리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 터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지 말자,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자, 정결하게 살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살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내리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54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사도행전 다른 내용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이를 갈고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여러 가지 그냥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와서 이 스데반을 내리치고 던지고 야단 법석을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5절입니다. 본문 말씀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보세요.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뜨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만 바라보는 꽃을 뭐라고 그래요? 해바라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만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삶이 힘드니까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썩어질 것을 보지 말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을 봐야죠. 그래야 마음에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을 보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아까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것을 바라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오직 돈밖에 모릅니다.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사람은 오직 남자들 자리밖에 모릅니다. 부장 자리, 상무이사 자리, 아니면 사장 자리, 아니면 대표이사 자리. 그저 자리라면 목숨 걸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걸어요. 그게 달까요? 권력이 달까요? 권력 무상, 우리 느끼잖아요. 지금 권력 무상. 대통령이 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너무 초췌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권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돈이 수십조 원 있으면 뭐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려울 때 우리는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썩어질 것을 찾지 말고 얼굴을 드세요. 우리 성은이처럼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놓고 가야 돼요. 언젠가가 금방 올 수도 있어요. 언제 가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이 70년 살면 뭐하고 80년 살면 뭐예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금방 와요. 100년 살면 뭐합니까? 제 목표는 120년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제 목표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라 하는데 뭘 들고 갈 수 있어요? 이 금덩어리 들고 가요? 은덩어리를 들고 가요? 이 동을 들고 가요? 건물을, 이 파주, 일산, 여기 고양시에 있는 땅을 들고 가요?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삶이 답답하니까 좀 호흡 좀 하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6절에 보니까 하늘을 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6절 보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뭐가 열렸더라? 하늘이 열렸대.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양 가운데 하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그냥 계속 토요일날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이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하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35년 전에 제가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기도를 했더니 이 답답한 중에 그냥 너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물질의 문도 열리고 명예의 문도 열리고 권력의 문도 열리고 평안의 문도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자, 그리고 나서는 뭘 보게 돼요? 영광스럽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영광스럽잖아요. 하늘을 보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너무 세상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늘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좀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언젠가는 이 세상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 10원도 못 들고 가는구나. 아무것도 못 들고 가는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보면 절망이 오지만 하늘의 것을 보면은 소망이 옵니다. 땅의 것을 보면 죄를 짓지만 하늘의 것을 하늘을 우러러보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보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하늘의 것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늘을 보며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삶의 위기가 옵니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얻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것이 먼저 외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것이 달라집니다. 외적으로 딱 보여요. 그게 첫째는 뭐냐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요. 어디 옆 사람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웃잖아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리고 인사 한번 해요. 그 모습 변치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것이 외적으로 달라지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얼굴 표정. 얼굴이 천사의 얼굴. 두 번째는 뭘까?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달라져요. 말이. 옛날에 그렇게 못된 말을 막 그냥 있는 대로 이 싸에다가 막 노에다가 미에다가 막 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성경 볼까요?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15절 얼굴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뭐가 같더라? 성령 충만하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 중에 성령 충만함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 중에 그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자 얼굴이 뭐가 같아요? 천사의 얼굴.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요 내 얼굴 보면 알아요. 딱 거울을 갖다 보세요. 어이구 겁나라. 그러면 그 성령 덜 충만한 날이에요. 얼굴을 딱 봐서 야 어쩌면 그냥 괜히 또 거울아 누가 이쁘니 이거 말고 딱 봤을 때 참 내가 봐도 내 얼굴 참 부드럽다, 은혜롭다, 푸근하다, 사랑이 넘쳐나. 이거 보라는 거지. 쌍꺼풀이 어떻고 콧구멍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그냥 거울아 하지 말고 거울을 딱 봤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 사람 그날 그 순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편한테 대들 때
아내한테 그냥 대들 때, 아니면 부모한테 대들 때, 자식한테 막 함부로 할 때, 그 화가 났을 때 거울 한번 보세요. 오 주여, 꿈에도 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성령 덜 충만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사랑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 멋대로 말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내 성질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님이 내 언어를 정제시켜줘요. 조절시켜줘요. 여기서 한번 걸러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언어가 따뜻한 언어, 사랑의 언어, 은혜가 되는 언어, 덕이 되는 언어, 상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언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틀 전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 너무나도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그 권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 만에 뵙는데 이 권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 시절부터 너무나도 깨끗해요. 이 앞에 문 바깥에만 나가도 우리 장모님처럼 꼭 3층 정도 올리고 나가세요. 후가실을 3층 정도 안 하면은 바깥에 쓰레기도 안 버리러 못 나가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신 분이시고 정결한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자존심도 있으신 분이시고 아주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권사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신방을 저희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에 저희들을 알아볼 줄 알았더니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요. 누구세요? 이 아주머니는 또 누구세요? 우리 집사람도 못 알아보고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줬던 권사님인데,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 있는데 아니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누구냐고 물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몇 주 전에 조영기 목사님 누워 계실 때 제가 가서 우리 부부가 그렇게 그 찬양 불러드렸던 것처럼 이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우리 부부가 그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때 웃으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치매 걸린 그 권사님이 두 가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치매 걸려서도 그냥 곱게 누워 계세요. 흐트러짐이 없어. 세상에 치매 걸리셨는데도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고와. 얼굴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또 하나는 말. 기도응답 받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두 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세요. 기도응답 받고 가세요. 뭐냐면 이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 하실 때 그 안내를 많이 하고 지역장 구역장님들을 케어하고 이끌고 어떤 모임에 자꾸 데려다니다 보니까 꼭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고 가세요. 기도응답 받고 가세요.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요 평상시에 쓰던 말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거 쓰면은 평상시에 그거 쓰는 사람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누워가지고 이거 한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돼요. 그거 나중에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언제 나오냐면 치매 걸리면은요 나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 어느 누구도 치매하고 상관없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야, 두 가지가
유지되고 있구나. 치매 걸려서도. 첫째, 얼굴, 표정, 그 인자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 천사 같은 얼굴, 그 권사님에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은혜 받고 가세요, 기도응답 받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기도응답 받고 가세요. 감동받았어요. 오늘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고, 성령 충만하자 이 스데반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그는 언어를, 남들을 공격하는 언어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못된 것들이 복음 전한다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끝까지 언어가 따뜻한 언어로 그들을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도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대로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어요. 돌로 쳐도 천사의 얼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성 밖에 내던져도 그대로 천사의 얼굴은 그대로 있었고, 옷을 그냥 벗기고 때리고 무슨 짓을 해도 천사의 얼굴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데반도 성질 왜 없겠어요? 스데반이 어쩌면 O형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주 삐지는 B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AB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난 체 하는 A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발 사태를 일으키는 RH O형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형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스데반도 성령이 덜 충만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얼굴 막 울브락부락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 받자 죽을 때까지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면 내 얼굴이 조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충만하게 되면 아무 때서나 인상을 쓰고 아무 때서나 분노하고 아무 때나 추악한 말을 하고 아무한테나 시험거리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내 성격이 제어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해야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무슨 아모레 니모레 네모레, 그 다음에 랑콤 앙콤 수컷, 그 다음에 쉐이도 이런 것들 바른다고 해서 인생이 이게 변한 게 아니라, 그 아무리 떡밥으로 칠해보십시오. 속이 썩으면요, 왜 이렇게 화장빨 안 받는 거야 오늘따라? 왜? 속이 썩었으니까. 속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화장 안 발라도, 안 해도 그냥 간단히 로션만 발라도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표정 관리 좀 합시다. 웃지만 말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천사의 얼굴, 아내를 대할 때도 천사의 얼굴, 자식,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도 천사의 얼굴, 속이 뒤집어졌든 말든 간에 일본 사람처럼 소데스네, 속은 어찌됐든 간에 와카리 마시다네, 속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인격을, 내 표정을, 내 말을, 내 모든 성격을, 모든 것을 정제시켜 주시고 절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그래서 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날은 출근하지 마시오. 결근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65일 내내 나오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쁜 일이 없나 봐. 왜냐하면 기분 나쁜 날 나오면은요, 권사님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집사님들 막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자기 인상이 나오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가족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왜 예수 가족교회라고 제가 지었겠어요? 예수님의
우리는 모두 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족이면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굴이 따뜻함으로 서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 언제든지 천사의 얼굴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제가 독일에나 유럽에 집회를 갈 때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다니게 됐어요. 20대 후반부터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됐고,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났어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잘 만나서 제가 전 세계 날개를 이렇게 달고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독 동독으로 나눠졌을 때, 통일되지 않았을 때도 제가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쪽에 가봤는데, 이제 통일된 다음에도 이제 쭉 여러 차례 다녀왔죠. 근데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독일은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너무 어려서 그 다음에 큰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조그만한 집 방 두 칸짜리에서 우리가 살고, 방 한 칸은 우리 부부가 쓰고 한 칸은 남매가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유, 애들이 이렇게 컸는데 왜 방 한 칸에다가 둘을 같이 넣어놓느냐고, 방을 넓히라고. 아니 애들이 컸으면은 이제는 애들 그것도 남매인데 말이야, 남매인데 같은 방에서 키우면 되겠느냐고,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형편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올리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이게 이때라 그래가지고 올렸더니 진짜 방을, 세상에 두 칸 방을 세 칸, 네 칸 방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한 명에 얼마씩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애 둘인데 저렇게 지원금이 많은 거 보니까 셋이면 얼마나 많겠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구남매를 낳았는데 독일에서 낳았다면 갑자기 머리가 팍팍팍팍팍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구남매를 한국에서 6.25 사변 전후에 낳을 것이 아니라 저 독일에서 9을 낳았다면 우리 어머니는 아무 일도,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도 9에게 주어지는 양육비만 가지고도 벤츠 560은 탈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 우리 어머니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 장모님은 열을 낳았으니 독일에서 살았더라면 진짜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은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애들을 한 방에다가 두 아이를, 더더군다나 남매를 그렇게 기르느냐?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큰 집으로 주셔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너무 큰 집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이 좁아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집보다 마음이 좁으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렇게 뭐가 건드려져도 뭐가 지나갔나,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속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 이 좁은 초가집, 그냥 그런 좁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만 스쳐도 왜 바람이 와? 스쳐? 이게 왜 이래? 뭐 신경질적이고 막 스트레스 발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뭐예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새마을 운동합시다. 근데 새마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새마음 운동이에요. 새마음 운동. 뭐 초가집 없애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속에 있는 이 좁은 마음 넓히는 거, 리모델링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얼굴 한번 쳐다보고 리모델링 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혀야 시험 드는 일이 적어요. 마음이 넓혀야 그 다음에 부딪히는 일이 적어요. 마음이 넓혀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원래부터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성령님이 이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해서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마음에 이해심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할 수가 있었어요. 59절 보세요. 본문 말씀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돌로 막 쳤다면 그 사람은 같이 돌을 들고 싸웠을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욕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돌로 얻어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그러는 거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질내지 아니하고 사탄의 얼굴, 찌그러진 얼굴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하고 끝까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스데반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스데반의 마음을 제어해 주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60절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를 무고하게 막 때리고 모함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돌로 막 치고 욕하고 몽둥이로 내리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약한 것들을 하고 그냥 그것도 모자란데 욕짓거리하고 같이 싸우기도 모자란데 얻어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용서를 해달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곧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데반만큼은 못해도 우리는 조금은 달라져야 돼요. 스데반이 아니고 저는 신데반 신시니까 그렇게라도 그렇게 좀 달라져야 돼요. 비슷하게라도 좀 달라지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큰 사랑을 갖게 되고 큰 마음 가지고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요 오용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오용이라고 해서 다 불 같은 게 아니에요. 오용도요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O형이 예수형이 되고 A형이 예수형이 되고 B형이 예수형이 되고 AB형이 예수형이 되고 RH-형이 예수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형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그걸 헬라어로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파워, 잠재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인데 목숨 걸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라고 목숨 걸고 얘기하는 증인은 말투스 바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내 가족을 전도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유대 내 민족을 전도하고 구원하게 되고, 사마리아, 일본, 중국 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필리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게 되고, 땅끝까지 저 브라질 아니면 칠레, 볼리비아 아니면은 저 그 땅끝 쪽으로 향해 멀리 있는 그 민족까지도 복음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을 넓힙시다. 이제부터 달라지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늘을 보며 살아갑니다. 둘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셋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